로마서 16장 25절 말씀 한 절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자, 여러분이 지금 듣고 깨달은 이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온 게 아니고 아예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이 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만 온 게 아니라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증거되도록 해서 이 땅을 건지고 살리는 것, 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요. 바로 그 언약을 우리들은 이제 붙들고 앞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인도해 주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24시간 우리는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것.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계속하려면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로 가야 되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방향을 맞춰야 되죠.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안 가고 내가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동행이 안 되죠. 늘 하나님하고 이렇게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그 언약을 이루는 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여정, 그걸 우리는 알고 그거 붙들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달은 사람을 가지고 전도 제자라 그럽니다. 보통 신자들이 언약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냥 뭐 기도해도 그냥 자기 자식 잘 되고 자기 뭐 사업 잘 되고 그 뭐 또 잘 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전혀 이게 하나님의 언약은 상관없고 그저 자기의 그 관계된 거 이제 잘 되게 하는 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뭐 불교인이나 다를 게 없잖아요. 다른 종교인이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거나 억울하게 감옥 가거나 그러면은 견딜 수가 없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러면 또 낙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약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든 감옥에 가든 아무 상관없죠. 왜냐하면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을 붙들고 가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가는 전도 제자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평생 24시간 임마누엘을 누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재미있게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가면 되지. 꼭 이렇게 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매일 기도하고 언약을 이루도록 내가 헌신하고 그래야 되냐? 지금 이 세상이 그냥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병들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타게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로 하여금 이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말이죠.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데 사람들의 영혼이 깊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나날이 범죄도 흉악해져 가고 세상은 점점 더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뭐 요즘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그저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예요. 이 왜 그러냐 보니까 이 사탄의 노예가 된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그 사람의 생각, 마음, 영혼을 사탄이 딱 사로잡고 그렇게 이끌고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냥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다르게 깊이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데 영적으로 영혼이 병들어 있고 완전히 사탄의 노예가 돼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너무 불행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복음을 알게 하셔서 그냥 신앙생활하지 말고 전도 제자로서 이 복음의 여정, 이 언약의 여정을 이루도록 살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요. 그래 이거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요셉처럼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듯이 어디 가든지 24시간 함께 하심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첫째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 뭐냐? 이 세상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세계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서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여러분은 절대로 붙들고 이제 그냥 살지 말고 비전을 품어야 되겠죠. 비전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 비전.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비전을, 비전이란 건 미리 내다보는 거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비전을 가진 사람,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거기다가 성령 충만을 주셨죠. 모든 문을 여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꿈이 아니고 이 세계복음화의 꿈이에요. 우리는 다른 꿈이 없잖아요. 요셉처럼 세계복음화하는 꿈. 이걸 다 여러분이 이제 이건 진짜 꿈이란 말이에요.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꿈. 그거 붙들고 24시간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사진이 우리 머릿속에 다 그려지게 되죠. 우리는 이제 인천 지역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인천 지역을 살리는 이 학원 복음화위에서 500명 요원, 이 지역 복음화하도록 3만 요원 세워달라고. 그리고 인천 모든 황금어장마다 말씀운동, 지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300군데 지교회 세워져서 일어나고. 이렇게 이거를 그냥 멀리 있는 어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아니라 정말로 그거를 여러분이 늘 머리로 그리면서 기도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이 멤버들을 붙들고 저 로마를 복음화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 통해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죠? 응답을 주시는데 놀라운 작품을 주셔요. 뭐죠? 세계를 살릴 만큼. 그래서 이 경제하는 사람은 경제 축복을 주실 것이고 또 모든 현장에서 이 기능 축복, 또 산업, 기업, 경제 모든 축복을 줘서 이 땅에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 그 모든 나라에 복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 주시고 문을 여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그냥 신앙생활하지 말고 전도 제자라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 제자는 뭐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전도 제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냐 할 때 24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여시고 모든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응답 주신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믿고 가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계시냐?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이루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합력하여 결국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실 거니까. 요셉은 이거를 미리 알고 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누릴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사람과의 만남 속에, 내 사업 속에, 또 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걸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날마다 누리는 거죠. 그래 그걸 놓고 24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할 거는 뭐요? 언약 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했듯이 여러분이 꼭 어디에 모이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 잡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시죠. 전 세계에 흩어졌던 갈급한 영혼을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붙여주시듯이 여러분이 언약 잡고 어디든지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여러분이 붙드는 언약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비전으로 다가오게 되죠. 구체적으로. 그리고는 여러분이 이제 이 요셉처럼 진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문제가 오거나 위기가 오거나 혹은 죽음이 왔을 때도 흔들리지를 않게 돼요. 이미 여러분은 답을 아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의 그 성취하는 거 다 될 때까지는 하나님은 죽음이 와도 여러분 보호하시게 되죠. 다니엘에게 죽음이 왔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죠. 언약을 잡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모든 걸 다 이렇게 위기를 넘어가시도록 가도록 인도해 주시게 돼 있다. 사도 바울이 언약 잡고 로마까지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은 뭐 배가 아주 그냥 좋은 배지만 옛날에 그 배가 얼마나 그 허술하겠어요. 그 풍랑을 만났으니 이건 뭐 정말 바다 한가운데서 끝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보호하시잖아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언약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죽음도 이 사람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어디서 뭘 하든지 항상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청사진, 언약이 이루어진 그 청사진이 늘 이제 있고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다 여러분이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만 잘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남은 인생에 뭐가 생깁니까? 큰 좋은 작품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다윗은 이 언약을 잡고 매일 기도하면서 뭐 했어요? 시를 짓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연구하고 하나님께 또 찬양을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작곡도 하고 그랬죠. 그게 전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만들어 놓은 시편이 우리가 읽으면서 은혜 받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이 뭡니까? 그 뒤에 왕이 돼서 성전을 짓고 한 것이 전부 우리들에게 큰 거울이 된단 말이에요. 이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서 언약 잡고 정말 이렇게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남겨놓은 이 작품, 여러분 뒤에 오는 후대들, 사람들이 보고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이것도 기록도 좀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기록도 하고 응답받은 거 기록도 해놓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받았는지 그런 걸 전부 여러분이 가능하면 기록도 하면 좋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24시 다른 거 붙들지 말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갈 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봤더니 언약의 여정의 결과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제일 그 권력자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왕 앞에 또 뭐죠? 성공했지만은 죽어가고 있는 성공자들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겉으로는 힘이 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그 힘 있는 자 앞에 우리를 세워서 그들에게 답을 주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게 되니까 그 땅이 이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요셉, 노예로 살던 이 요셉을 바로 왕 앞에 보내잖아요. 바로 왕을 살리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사니까 어떻게 돼? 애굽 전 땅을 요셉이 이제 살리게 됐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바로 왕 앞에 가서 피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피 바르고 해방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서 바로 왕 앞에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 전 이스라엘 땅에 뭐죠? 이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뭐 말씀도 다 끊어지고 이스라엘이 아주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두운 시대인데 사무엘이 일어나 가지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이 증거되게 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한 민족이 살아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과 골리앗.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윗이 살리게 되잖아요. 골리앗은 그 적국의 가장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사울 왕이 막 이렇게 악신이 들려서 헤맬 때 다윗이 이렇게 악기를 키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치유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복음을 가진 사람이 늘 언약 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처지하고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 앞에 우리를 갖다 세우는 거예요. 이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그때 당시 얼마나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단성에 제자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복음으로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사야 62장 6절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살리는 파수꾼 곳곳마다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파수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세우셔가지고 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로마 황제 앞에 바울이 이제 가서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로마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이렇게 하나님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언약 딱 잡고 이렇게 늘 여러분이 비전과 꿈을 품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런 힘 있는 자 또 왕 앞에 성공한 사람들 앞에 여러분을 세워서 오히려 그들을 살게끔 해주신다. 저도 지금까지 복음 전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 많이 만나봤는데 오히려 이렇게 성공한 사람, 이렇게 이 세상에서 막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영적으로 더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을 봤어요.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언약 잡고 24시 기도하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응답을 주셔요. 응답을 이거 조금 주고 저거 조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인생 전체에 응답을 주시게 돼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지금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낙심하잖아요. 이래서 될까? 교회가 이러면 이렇게 어려운데 될까?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사야 60장 22절 이런 데 보면요.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그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죄수로 묶인 사람이지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었대요. 죄수로 재판받으러 다니는데 새 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언약은 아무도 이 세상에 막을 자가 없다.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그리고 24시간 여러분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간다면 여러분 인생, 남은 인생은요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응답을 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24시 임마누엘 누리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누렸던 거, 요셉이 누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누리는 방법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